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아주 아름다운 글들, 의미 있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중글씨라는 그러한 단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 한 여인이 간통죄를 범함으로 A라는, 어덜출이라는 간통이라는 그런 글자, 그 A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죄, 누군가의 정죄, 평생 지어낼 수 없는 이 정죄.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그 삶을 변화시켜서 바로 그 어덜출이, 이 간통이 엔젤로 바뀐 거예요. 엔젤로.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죄의 삶, 실의의 삶, 실패의 삶, 낙오의 삶, 이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정죄와 우리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너무 정죄를 쉽게 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너는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 자신도 그런 정죄, 이런 저런 정죄의 글자가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숨겨있지만 아닌 것 같지만 그 무엇인가 정죄 때문에, 누군가의 판단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으로 신음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이 정죄가 없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해방되는 역사가,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능력이 있대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끌고 다녔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 세력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 그 법이란 것은 그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그 힘이, 그 법이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딱 옥죄는 것처럼 그 힘이 꽉 우리를 옥죄고,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정죄 가운데 신음하며, 판단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으로, 낙심으로, 근심으로 나날을 지내도록 했던 그 삶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무엇이 계신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같은 용어요,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너무나도 이 성령의 이 파워가 세서요, 이것은 생명의 생명, 죽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이, 소망이, 능력이, 해방시키는 능력, 자유를 주는 능력. 지금까지 우리는 끌려다녔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겉은 멀쩡하기도 하죠. 우리가 뭐 감옥에 있답니까? 뭐 어디 뭐 파출소에 갔다 했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딘가에 눌려있는 인생들, 좌절의 인생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헛된 것에 끌려다니고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모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너희는 나의 종이야, 나의 노예야, 이것이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탄 마귀 그 굴레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데, 이것을 깨트리고 여기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세력, 그 파워, 그 능력이 이 모든 결박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나를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정죄에 머물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 부활로, 그 소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줄이, 너는 가늠한 사람이잖아, 평생 A야, 그것이 바뀌었듯이 지금까지는 우리는 신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것을 해방시켜 자유를 주시는, 그래서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더 이상 여러분들 정죄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스스로 자꾸만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판단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 건들려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가 보다, 나는 인생이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이러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정말 못된 곳 아직 있어, 그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같은 자가 뭐냐, 너 한 것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요, 그 정죄에 신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확신하세요. 천국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요, 너무나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봐야지 내가 구원받나? 이거 아닙니다. 구원을 지금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능력을, 놀라운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 주님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주님은 네 안에서 또 어떤 일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하신 분들,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디 전화 걸어요? 911만 걸면 삐용 금방 옵니다. 가짜로 걸면 안 되겠습니다. 딱 걸어서 삐용 금방 막 떠요. 소방, 앰뷸런스, 경찰가 쫙 뜨는 거예요. 하여튼 미국 시스템이 지금 어느 나라 좀 이 선진화된다는 그 나라의 특징은 이 도움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삐용 막 다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그 아프니까는 앰뷸런스도 타보는 것이고, 또 응급실도 들어가 보는 것이고, 또 하여튼 유명한 의사도 만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이 또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그때 우리가 앰뷸런스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이건 놀라운 찬스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놀라운 찬스가 있으니 주님에게, 성령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도움이 없다고요? 베데스다 목가에 보면, 거기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쫙 그 목가에 전체가 누구냐면 절망 덩어리 사람들, 상처 덩어리 사람들 다 그렇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그 병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나을 텐데, 이거 나가 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누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왜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연약한 대로 살아가시냐고요? 왜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왜 엎어져 있냐고요? 쓰러져 있냐고요? 왜 한숨 쉬고 있냐고요? 나는 도와줄 자가 없다고 38년 동안 왜 그 헛된 노래를 부르고 있냐고요? 나는 안 돼. 여러분들, 911보다 더 빨리 오는 것이 우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스탠바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은 스탠바이. 바로 옆에 계신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시간 걸리지가 않아요. 딴집 가서 기다리지 않고, 또 너 진짜야 가짜냐 확인하는 그 시간도 없어요. 그거 딱 보고서 가짜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없어요. 주님, 주여,
바로 도와줘. 스탠바이하고 계신 성령님. 보혜사라는 그 뜻은요, 바로 옆에 딱 스탠바이 뜻. 나를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 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그것이에요. 바로 옆에 있단다. 내가 바로 옆에 있단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요. 내가 왜 옆에 있는 줄 알아? 너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너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너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리고 걸어가라. 우리의 여태까지의 삶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어덜추리, 우리는 많은 자에게 비난받고 부끄럽고 부끄러운 그 사이너스나 이런 천사 같은 삶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죄의 삶이 아니라 다른 자들 일으키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주님은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연약함 때문에 단식하고 있었느냐? 이제는 도와라, 나눠라. 너는 할 수 있다. 복의 통로가 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파워, 그 능력은 우리로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든든해지고 더 부가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는 교회가. 왜냐하면 다 힘들잖아요. 삐쭉삐쭉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더 상처받아요. 그럼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예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만 잘 들으면 돼. 너가 어떻게 됐든, 우리 부서가 어떻게 됐든, 사람이 어떻든, 왜 어깨를 축 누리고 왔을까? 그것은 상관도 안 해요. 아니요, 위로. 요즘 뭐 총기 사고 나면요, 계속 들어가서, 특별히 학교에 이런 데 들어가서요, 총을 쏘고 많은 학생들도 죽고 교사도 죽고 자기도 막 극단적인 그런 일을 끝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2013년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딱 8월 말인데 애틀란타의 한 초등학교, 아카데미라는 그런 초등학교에 실탄을 갖다 장전하고 들어온 그런 그 20세 청년이 있었어요. 땅바닥에 총을 쏘면서 다 죽일 거야. 아주 시범을 보여요, 시범을. 이거 그때 800명이 있어요. 800명 그 학교에요. 800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터프라는 직원이 있어서, 여자 직원입니다. 이름은 터프인데 실제는 안 터프예요. 아주 안 터프한데요. 그 여자가 딱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살살살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난 다 죽이러 왔단 말이야 하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 범인을 향해서 간 거예요. 가서 무엇을 했냐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냐고,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아니 무엇인가 불만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받았든 친구에게 받았든 학교에서 받았든 어떤 그 무엇인지 간에 상처 없이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뭔가 불만이 있는 것이고 속상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달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남도 죽고 나도 죽지 않은 그 심보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다 꺼내가는데, 나도 하면서 자기 아픔도 이야기하고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픔을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해 준 거예요. 그 위로받더니요, 그 청년이 정말 미안하네요 하고선 총을 내놓고 투항한 거예요. 투항.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한 이슈예요. 그 대통령도 전화해주고 너무 참 수고했다 그러고, 그 아주 용기 있는, 근데 그 터프라는 여자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해야 되겠다, 저 상처를 좀 어루만져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요, 아픔이 있잖아요. 주를 경외하면 부흥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교회가 늘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넓혀져 나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 성령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자유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위로를 해주셔야 돼.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갈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오고 가는 동안에도 위로할 수 있고요. 또 친교하면서 선교에 들어가서 지역 또는 교육부 여러 지금 연습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그냥 다 괜찮아 보이지만 무엇인가 아픔이 있다니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위로가 있습니다. 상처를 감싸줍니다. 서로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평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도 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카페도 주시고, 그것을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러한 선물들, 그 자리는 위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처럼 그 주님의 빚어지는 모습으로 점점점 더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해요. 아이들 모두에게 이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은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컴포터,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최근에 위로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아오셨습니까? 위로 없이 지나는 내 인생, 위로받는 것도 싫고 하기도 싫고,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자들은요, 주 앞에 능력받아서 자유하고 주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갖다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으니 바로 위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여러분들, 변호사 한 분 만나서 무엇인가 도움받으려면 촉촉촉촉촉 얼마나 많이 그 차지가 됩니까? 그리고 어떨 땐 제대로 된 변호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옹호자입니다. 변호자입니다. 우리 중재자입니다. 적극적인 중재자예요.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도 성령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성령께서 말해주시니 성령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려운 자리에 끌려갔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건 너희가 무엇인가 변론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말하는 그 역사가 있을 테니 너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는 것 너는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선한 일도 하시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그리고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37절에 가면 두루 전파하는 것, 말하는 것, 착한 일하는 것, 모든 일상의 이적과 평범한 일, 모든 일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부침기를 만든다든가 할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튀기려고 그러면 좋은 기름 가지고 확 튀길 수 있도록 기름을 많이 부어서 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튀겨지지도 않고 무엇인가 우리가 붙여지지도 않는 그 일이잖아요. 계란 하나도 제대로 못 붙인다니까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주여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이 강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단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그러한 교사의 섬김이, 우리 모든 봉사들마다 이 일들을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기름 부음 풍성하게 부어져요. 풍성하게 부어져야 돼요. 그거 먼저 하세요. 그거 먼저 주옵소서. 기름 붓듯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할 말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야지 내 삶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삶이며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삶이에요. 기름 붓듯이 부어져요. 주여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기름 붓듯 부어지를 원하나이다. 능력이 부어지를 원하나이다. 할 말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예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정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A자를 붙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부끄러움 속에서 끙끙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없다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질병 걸렸다, 나는 더 이상 참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이적이 내 삶에서 또 나타날 것이니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며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아유 나는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일어나서 전진하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